꿈에 그리던 그 결혼식 하는데 참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인생,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뭐 이삭 뭐 상대적으로 야곱의 삶을 하니까 파란만장 그런 삶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뭐라고 설명할까 하면 결혼할 때 일생일대였던 그런 사기를 당하는 이것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라헬을 향한 하나님 사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져서 그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그 야곱이 왜 라헬에게 빠졌을까? 아마 그 중에 하나 이제 심리적으로 본다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리브가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서 만난 거 아니지만 어떤 결혼이 어디서 줍니까?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운명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라헬은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으로, 제가 왜 충동제라 말하냐면 야곱의 기질이 보게 될 굉장히 충동적 기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라헬에게 이끌리게 되어졌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섭리에서 배웠을 때 종이 라헬은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종이 뭐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 극적으로 대조를 일으키죠. 왜 라헬과의 결혼이 결코 평탄하지 못한 그런 것일까 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종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 얼굴이 예쁜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곱과 지금 이삭과의 결혼은 굉장히 평탄한, 나중에 에서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겠죠. 힘들긴 했지만은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은 라헬이 라헬의 외모에 끌려서, 이것은 유일한 조건이에요. 성경 다 찾아봐도 다른 것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는 한 글자 안 나와요. 오직 하나만 딱 나오는 거 볼 때 외모에 이끌려서 그래 결혼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에게 이끌리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에 이끌린다, 남자의 본능이잖아요. 뭐 성적이 됐건 뭐 자손의 번작을 위해서 그랬던 그런 거죠. 꽃도 왜 아름답습니까? 다 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뭐 야곱이 아름다운 여자를 쫓아갔다 하는 것은 너무 굳게 말할 것이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 또는 유일한 선택 기준이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달라지죠. 외모에 끌리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선악과 보는 것처럼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전형 특징이 뭐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져.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참된 복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야, 이거는 좀 안 해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큰 문제는 외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졌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항상 이걸 봐서 우리가 적용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외모에 끌려서 시집갈 나이는 아니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장가갈 나이 아닌데, 우리도 외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외모, 보이는 인상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참 이 사람 좋겠구나, 뭐 하구나, 여기서 일하면 좋겠구나, 뭐 하겠구나, 또 이것을 살면은 되겠구나, 뭐 하구나, 전부 사실 이게 외모예요. 외모. 저도 뭐 땅을 사거나 뭐 할 때 참 그게 외모에 이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끌려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꼭 결혼만 이야기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적인 아름다움, 또 진리에 끌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외모에 끌리는가. 굉장히 좀 56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 깊이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때에도 이 타락 상태, 이런 아무리 병이 들어서 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해지듯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한번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속받아도 물론 영은 깨끗하죠. 그러나 이 고쳐지지 않은 육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움직이긴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영혼의 기능을 가로막는 육신이 완전히 재워준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새 사람이 어디에 갇혀버리죠? 겉사람, 우리 육신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막 능력 받고 그랬다. 그것이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순간만큼은 말이 술에 취하듯이 육신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100% 홀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코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뭐 하게 되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 변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하여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거듭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뭐야? 이제 집도 차도 뭐 나쁜 거 우리가 구태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우선순위 바뀝니다. 여러분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거듭난 거예요? 외적 가치보다도 내적 가치가 우선해지고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이제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예를 들면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이게 아니고 신앙 있고 인격을 보고 이게 바로 변화지.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또는 거듭남은 내적인 가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내적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여기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읽어볼까 같이 시작. 밥 안 먹어서 다시 시작. 중심, 여러분 마음의 속을 본다, 속 사람을 본다 그 말이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겉에 충동적이란 말은 뭐죠? 겉의 모습에 충동적이죠. 겉에 아름답다, 좋다. 정말 이게 내 것이야,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결정은 되게 뭐예요? 육적인 결정, 그리고 육적인 열매를 거두는데 저는 특히 좀 이게 보는 것 이런 걸 좀 많이 통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많이 겪었고 좀 많이 노력하고 제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이게 우리가 다 좀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일치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외모 중심적이 되어지면은 보이는 것 그리고 즉흥적으로 직감이라고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베드로전서 3:7 시작.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실천이가 아버지라 부른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그런 직책, 목사니까 믿음적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위로 판단하신 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사도행전 7과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소. 여기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어진 걸 보면서 이 말씀하죠.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외모 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외모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뭔가 축복이 들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이런 외적인 것에 끌려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정반대가 길을 간다. 우리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취하여 모든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약하면 이제 딱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은요, 보는 것에 필이 꽂힌다고 하죠. 필이 꽂혀버리면은 모든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외모에 약하신 분들,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학력, 그것도 외모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건강은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이게 외모에 꽂히게 되어져. 그 다음에 마땅히 봐야 되는 부분이 다 막혀버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판단의 결과를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실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든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우리들 눈은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의 진실은 그 반대일 경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은 뭐야,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우리를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 끌려가고 잘못된 것에 끌려가고 하는 그것이 뭐냐, 아직도 의무 중심적인 세상적인 영향이 있으면 세상적인 영향에 의해서 세상으로 이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좋게 보이는 것이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좋게 보이면은 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우리들은 타락의 결과로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겉모습에 속다 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러지. 그래버리면 여러분 계속 속습니다. 속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속죠. 나는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속아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사복 경찰이 이제 사복을 입고 근무할 시간 아닌데 어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막 건네주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1억 얼마를. 그래서 감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잡아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그래서 그 사람 건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속을지 난 잘 몰라, 이해가. 근데 경찰도 속는데 보이스피싱. 그래서 막 몇 억씩 빼주고 뭐고 날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모에 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아우, 저 사람 잘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요 그냥 괜찮은 거야. 외모에 한번 꽂혀버리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간교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안 그렇지만 육신은 이렇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지혜의 근본이죠. 하여간 외모에 반하면 외모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꼭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약속해주고 또 여러분이 저기서 뭐 저걸 하면은, 지금 나는 요즘 보면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개업하는 것도 보면 가게들 금방 문 닫았다가 또 문 닫아 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계속 들어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럼 왜냐면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이 있으니까. 음식점들도 보면 계속 안 되는 동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거 와서 계속 또 망하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속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경험 많다. 하나님 섭리가 뭐냐면, 그런데 그런 낭패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우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실망에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의무에 취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냥 버려두심으로 하나님과 반대되게 겉만 취하는 우리들의 아주 얕은 영성을 드러내시고 고치십니다. 의무에 취하여서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도하든 뭐 하든 그 사람 영성은 정말 얕아요. 영성 없어요. 근데 영성 깊은 분들은 그 내면을 뚫어보는 마음이 있죠. 막 이렇게 막 좀 기계처럼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고 보이는 데 이끌리지 않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또 생각이 가라앉아 보고 하고 시간을 걸리는데, 영성이 얕은 사람들은 또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빠른 결정은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서두르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또 뭐 그런 게 하지만 되게 영적인 영향은 서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요. 왜? 외모에 중심한 우리들이 한번 필이 꽂히면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걸 판단할 수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내린 결정은 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깨닫잖아요. 많은 걸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습니까? 도둑질도 하고 빼앗기고.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난 중요한 주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나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때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언제 회복합니까?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뭐 나도 이렇게 말해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쉽게 안 된다. 안 되더라도 합니까?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 야곱이 지금 나엘의 의무에 취해서 결혼해서, 사실 그 야곱의 결혼 생활은 상당히 비극적 결혼 생활이거든요. 라헬도 일찍 죽잖아. 일찍 죽고 또 막 하여간 아주 풍지박산해. 어둠의 연속입니다. 이 가정은. 그 출발이 그 라헬의 의무에 취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형성을, 실패를 우리가 경험해서 하도록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큰 실패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진실 등을 추구하지 않고 사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악한 성향을 고치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고된 신고식을 치러야 됩니다. 고되게 당해봐야 됩니다. 뼈를 끊는 아픔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이 올 때 참고 견디고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피해가면 다음에 또 반복해요. 그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똑같은 실수를 안 저지르는 게 긍정적이죠. 이런 거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하나님 또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가볍게 여기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정확하게 또 반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고통을,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고 또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또 가슴치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나? 이제 우리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배우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라헬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내 여자를 품고 12 아들, 얼마나 고통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다.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것이 있거든 감싸지도 마시고, 그 때문에 낙담하지도 마시죠. 그러나 또 감추지 마시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후회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야 여러분, 그게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후회입니다. 내가 어쩌다 일을 했지? 왜 이렇게 머리 썩었지? 하고 여러분 가슴 찢어야 돼.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다시 돌아와, 쉽게 돌아와. 그러나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고통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 고통이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막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하라,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요, 안 고쳐져요. 성령 충만해도 안 고쳐져요. 그때는 조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 상태 벗어나게 되면 또 다시 반복합니다. 왜요? 말해서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요, 좋은 식으로 인간 고쳤잖아요. 된통 당해봤어요. 정말 그것만 생각해 치가 떨리는 일이 일어나야만이 사람이 변한다. 그러기 전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도록, 아프도록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끝나면서 또 죽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는데 아무도 안 아파. 그럼 또 집어넣죠. 되어봐서 병원 다니고 막 약도 먹고 그래도 안 낫고 수술하고 막 우리가 그냥 징그럽다. 그것만 생각해도 징그러. 우리 과거에 뭐 어떤 죄를 지은 거 막 큰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징그러 안 징그러? 징그러운데 된통 안 돼본 사람은 안 징그러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죄를 또 반복과 기회만 줘주면 반복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요. 그것 때문에 된통 당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가를 이해가죠. 이제 가요 안 가요? 갑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죠. 이 실패와 속죄는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진실된 걸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악한 성향을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의 자녀들이 의무에 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내 눈이 좋다 하고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 두 가지 대조적인 게 하나 일어납니다. 다윗 사건이. 그 다윗이 피난 다닐 때 어디가 머물렀죠? 시글락이라는 동네 머물렀을 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군들 다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아말렉이죠. 아말렉 와서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려고 하다가 이 군대 다른 그 적들이 이거 마음 편하면 우리 원수가 된다. 그래서 다윗과 그 모든 그 군인들을 되돌려 보내잖아요. 되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남아있던 모든 식구들과 재물들을 아말렉이 다 탈취해 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남은 난다고 해야지. 나도 나는지 안 나는지. 그때 이러면 야곱과 일행이 뭐합니까? 그냥 와서 봤어. 적들이 와서 잡아갔어. 그럼 뭐요? 지체치 말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합니까? 기도 안 해요. 처음부터 울지 않아요. 대성 방송 힘이 닿을 때 다 감정을 내려놓고 다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맑은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또 한 번의 실수는 뭡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다윗이 안 물어보죠, 하나님께. 그리고 임의대로 메고 가야 하는 법궤를 뭐하죠? 수레 끌고 가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잖아요. 두 대조적인.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들을 잃어버렸을 때 낭패를 당하는 다윗의 두 모습을 우리 보면서 우리 많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낭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데 좋은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너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결정은 악한 거고 결과가 써. 한번 당해봐. 된통 당해봐야 아이고 나 그거 생각만 해도 이제 치가 떨린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뭐요? 아이고 하나님 나 급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충분히 보여주세요 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헬과 같은 여자를 만나서 고통하도록 하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라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간 실망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다. 자, 선악과 특징, 먹음직다, 보암직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으면. 이게 이제 이거. 보기 좋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뭐 하겠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은 뭐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뭐 해야 돼? 이해하려면 뭐, 그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을 그렇지 부인해야 되죠. 자신을 부인함이 없이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무에 끌리게 될 때, 이런 멈춰서 가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 라헬이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그런 친구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에, 이 노종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한 노종은 뭐 했죠? 뭐 했더라? 그렇죠.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낙타의 모든 부를 다 먹여줄 때까지 뭐하여 보았더라?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런데 이제 야곱은 주목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탁 피니까 라헬 그냥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라헬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7년 또 속아서 14년을 허비하죠. 가장 그의 소중한 기간. 이게 바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선택하여서 잃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여기서 말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빼앗겨 도둑질 당했다.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이제는 늦게나마 이제 회개하고 좀 변해 나가고 이제 있지만은 진작 좀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범사이클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막으시지. 라헬 막으시지. 왜? 그럼 라헬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한 사랑을 맞죠? 왜 예정하셨습니까? 그 라헬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려고. 그런 거죠.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야곱은 라헬을 만나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그는 많은 부분 연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 그 순간에 그가 갑자기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야곱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준 자. 이스라엘 뭐야? 씨름하는 자, 싸움하는 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씨름하고 싸움하자 죽죠, 그 사람은. 어쨌든. 그 다음 2번 봅시다. 7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취해서 가면 되는데 꼭 결혼말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그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끌려버리고 눈에 자극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아, 나는 영성이 없구나, 얕구나. 어떤 사람 영성이 깊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대부분 끌려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교활동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든 그 사람 영성은 결국은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영의 차원은 뭐야? 이거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 종처럼, 이 종이 바로 영적인 영성의 대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이에 우선 지혜도 있겠죠. 젊은이니까 충동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보냈다. 얼마나 지혜로운 주인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종인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름다운 커플이 거기서 탄생해 나오는 거죠. 야곱은 이 부분에 철저히 실패해서 그런 죽을 때까지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 7년을 정한 봅시다. 라헬을 연마하는 야곱은 뭐야? 유삼촌 라반이 그 짝을 정할 때 주저없이 그를 7년을 봉사하겠다. 몇 달 지나서 일 하니까 잘해? 그래도 일 하는데 말이 싹이 있어야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라헬을 주세요. 내가 7년을 봉사하겠어. 율법의 규정을 보면요. 주목해서 율법의 규정을 보면은 히브리 남자종, 여자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자종들이 만 6년을 일하면은 7년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법칙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야곱이 1년을 붙여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그것도 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만 라반도 아무 소리 않고 딱 받아들이죠. 그래서 7년을 그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여기까지는 스토리 좋은데, 그러나 어쨌든 첫날 밤에 속아서 원치 않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가 죽을 고생했다. 속된 말로 개 고생했다. 하나 자기 자손도 축적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14년을 살게 되어졌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라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4년은 야곱에서 최대의 절정기거든요.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절정기 그 시간을 뭐 합니까? 허비하죠. 나는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항상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거슬려서 허비하게 되네. 나는 야곱 보세요.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몇 년 일했습니까? 1분 1초도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딱 하니까 그냥 리브가가 따라오잖아요. 그 좋은 여자가. 그럼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합니까?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라헬하고 결혼하면 최고다 그랬겠던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14년이라는 가장 인생의 그 절정기 시간을 늘려 보냈다면 우리도 사실은요 지금
지나간 과거를 보게 된다면은 뭐 대충은 살아오셨겠지만은 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4년은 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를 가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이제 늦게라도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결코 이런 교훈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럼 그때 뭐 할까요? 나이 드니까 아니죠. 나는 엄청난 많이 뺏겼거든. 예를 듭시다. 내가 양촌에 가서 또 신비주의 운동한테 있었다. 거기서 얻은 소득도 있겠지. 하나님 섭리가 있었겠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잃어버렸는가. 또 영국에 선교사를 가서 참 척박한 가서 얼마나 14년의 기간 동안 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발버둥 쳤지만은 얼마나 굉장히 빼앗긴 시간.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값지게 쓸 수 있잖아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아픔이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면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와 미래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연결되지 않은 삶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만 있는 게 메시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져 하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 안에 이 나머지 교리들이 다 짜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14년이라는 그의 가장 소중한 기간을 라헬을 위해서 허비하게 됐죠. 무엇 때문에? 라헬의 외모에 끌려서 그렇게 했죠. 이삭은 지혜롭게 행동했고 특별히 이삭의 종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허비함이 없이 풀로 자기 삶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57페이지 밑에 탈락, 제일 밑에 탈락 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면은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까운 줄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고서 그때는 그런 일이 필요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그때로 내가 지금 현재 나로서 그때 내가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는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면 뭔가는 우리가 허비한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이다. 꼭 필요한 걸 좀 내가 그때 가면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신비주의 운동할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거라면은 뭐냐?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딸려갔느냐? 라헬의 외모에 우리가 반응했듯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게 뭐 그렇다 뭐가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는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탐스럽지도 않고 이런 열매에 반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가. 합리하지 말자 그때. 그때는 뭐 그러지 가서 뭐 좋은 점도 있었겠죠. 배운 점 있었겠지만 그때 그런 것이 꼭 필요했어요라고 하는 말로 너무 지나치게 합리화하지 말자.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또 그 사람 14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잘못이고 죄고 그때는 내가 눈이 뒤집혀서 이런 결정을 내려고 이렇게 14년을 허비했습니다. 아파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장자처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너무 삶을 우리가 방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프지만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그때 내가 이것이 저것이 부족해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얻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하나 얻었어요. 그럼 라헬하고 결혼해서 14년, 140년 고생했다고 막 라헬하고 결혼하니까 완전히 별천지다, 신천지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이다.
그렇게 변화더라면 그런 가치가 있었지만 라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라헬 성품이 굉장히 급박한 성격이거든요. 조종이 심하고 먹지 못하고 남편 막 언니들 하는 경쟁 심하고 막 물론 나중에 그런 변화됐겠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거룩한 아들도 낳았고 그렇게 길렀을지 모르지만은 라헬은 전혀 오히려 레아의 성품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모자란 게 라헬이거든요. 그럼 14년의 기간을 바칠 만한 가치가 라헬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라헬과 결혼 섭리를 주시니 그렇게 해서 야곱의 그 강한 육적인 기질 성공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야곱이요, 이게 형하고 예서 장자의 축복을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큼 그게 하나님이 충만하셔 내가 막 하나님 영적 축복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 야곱에 있었어. 나는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 다만 형보다 더 잘되고 좀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한 동기였고 막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보게 해줄 때 우리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야곱이 그렇게 처음부터 거룩했다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우리와 여러분이에요.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일치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자, 58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러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도 그렇고 뭐 부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고 좀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가 아낌을 투자했고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14년의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쓰다고 보니 뭐예요?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마치 야곱처럼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버렸던 모든 희생이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지. 그런 아까운 생각이 있었으면 아예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러나 뭔가를 나이를 얻고자 꿈같이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지나고 보니 뭐예요? 꿈이었더라. 지나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 상징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뭐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 저도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면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허비하고 할 시간이 없다. 에너지도 없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14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남아있지 않고 시간의 퀄리티 질은 뭐예요? 과거에 이뤘던 14년과 지금의 14년 현저하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아픈 우리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껴야 된다. 아멘. 오늘 아껴야 된다. 시간은 가고 나이 갈수록 더 빨리 가고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어떤 그 시간의 질은 과거와 현저하게 다르다. 과거를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과거를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 그래서 이스라엘 보세요. 성경 보면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를 잊지 마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잊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때를 잊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왜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 실패를 전부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전하냐 그 말이에요.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타서.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과거에 사로잡히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한 사람. 나는 죽어야 돼.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라. 그리고 또 사는 사람을 미워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교훈을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주 가슴 아프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강하게 원하였던 목줄 이런 것 같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자, 라헬은 야곱의 꿈이었고 라헬만 믿으면 그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14년의 긴 시간을 라반에게 바쳤지만 막상 라헬을 얻었을 때 그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약간 좀 기록이 됩니다. 바가지도 많이 걸고 죽어라 살라 또 라헬이 막 그러고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화도 내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에게 고백하죠.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라헬과 자녀들을 통하여 얻으랬던 모든 만족은 그가 결코 얻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는 어리석은 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거죠.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이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외모를 취하여 가면 안 된다. 야곱이 헛된 만족과 안전을 얻기 위하여 십산을 허비하였듯이 우리들도 무엇인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채워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해보세요. 실수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면 뭐야? 레아예요. 왜 그렇게 막 달려갑니까? 지금 나는 몰라서 여러분 내면이 어떤지 지금도 난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시간이 다 허비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14년의 기간 동안 헛물만 들이키다 끝이 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에너지도 없어요. 그때 당을 치고 후회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일일이 다 답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이런 삶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어떤지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헛된 꿈을 쫓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다. 거듭나도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굉장히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까도 얘기했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뭐 행한 대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그래 좀 더 편하게 살려면은 뭐하고 살아?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라. 그럼 이 땅에서도 고난을 적게 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심각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과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아주 근본적 질문이고 그분은 여러분만이 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교훈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삶의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더라도 저도 이런 것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이거 한두 개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빼앗고 잃었고 도둑질. 지금도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때는 참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거기서 내 과거, 그래서 하고 과거를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나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나는 반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복하기 내가 너무 늙었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되거든. 그런데도 또 반복하더라. 왜? 이 교훈을 깊게 새기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새겨야 되는데 이 교훈을 깊게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정말 저는 이게 치명적인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는 것은 미신적이고 저설적이고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하면 여러분 이 경고를 마음속에 들으시겠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이 그 사람만에 어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여러분 삶의 영역이고 삶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책임의 영역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책임이 온 거군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14년을 허비하지 말자. 그러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여기하고 우리가 봅시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인생이라는 우리 소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7년 전 세월 사랑한 긴 시간 여인을 품을 오직 그날만을 가운데 기록했는데 황홀한 가운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밤에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의 달콤함은 하루아침에 깨졌습니다. 전날 밤 보낸 야곱이 아침 밝아올 때 자기 품에 누워있던 여인이 자신이 사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라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뭐 수없이 내가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 이걸 가리켜서 씨가 떨어서 싹이 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뭐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하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신다면은 그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없고 뿌려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되돌아선다면 열매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똑같은 말이라고 들리는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 품에 누워있던 여인이 자신 사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임을 발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위해서 일할 때 7년에 하루 같았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별로 마음에 품지 아니하는, 정말 보면 막 눈이 막 이상해가지고 정말 보기도 싫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바쳐야 된다면 그 7년을 천국 같아서 지옥 같겠어요. 지옥 같겠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사실은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죠. 저 여자를, 저런 여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 7년을 하고 소변. 결국은 라헬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7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하여 섬겼던 모든 노동과 수고의 고난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고.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이 보세요. 7년 하고 나서 이제 딱 하루 만에 깨져버리잖아요. 라헬에 든 모든 환상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3절 라반과 레아가 적당하게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종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7년간 긴 시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가진 고통과 고생을 다 하였는데 그가 품은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가 싫어하였던 언니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짧은 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첫날 밤. 안 그렇겠을까요? 7년을 라헬을 기다려왔고 그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분명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들이 처음으로 육체관계를 가졌던 그날 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동안 가장 황홀했던 한 밤. 이 한 밤이 지나자마자 햇볕이 들어오니 뭐를 깨닫습니까? 아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누워있다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난 이거 같은 풍자라고 그럴까? 난 이거 같이 우리 인생을 내가 성경에 감탄한 거 뭐냐면요. 이 성경같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냥 장난하게 우리 걸 드러냈잖아, 성경이. 지금 이게 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답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나 오늘 몰라, 오늘은? 왜 그래요, 또? 네?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내 스토리야, 내 이야기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만들려면 첫째 공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내 말이야. 어쩌면 내 속을 콱 찌르는 말씀일까? 하고 탁 울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요. 공감하는 사람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떨어지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결혼을 했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다 누가 결혼했을 때 여러분 보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장해 줄 거야,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믿었던 믿음이 깨지는데 며칠 걸렸죠. 1년 갈 수, 2년 갈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요. 하루아침에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삐었나? 뭐였나?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죠. 자, 여기 중요한 말씀에 날이 밝아 빛이 비추니 이 세상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 아니,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인데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지각의 빛이 조명되고 딱 깜깜했을 때는 레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죠.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그를 품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조명이 되어지니까 이게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조명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어질 때 이게 레아구나. 나를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허무, 우리가 일생 바쳤던 허무잖아.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쭉 몇 년이라는 효성세월을 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나도 막 그 신비지 들어갔을 때 정말 나는 막 거의 막 내 몸, 내 건강 다 잃어버린 게 거기서 그랬거든. 거기는 거의 잠을 몇 년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이 안 와요. 막 새벽, 날밤 새울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냥 막. 근데 건강 다 잃었. 근데 그때는 뭐예요? 라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 찾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팔고 뭔가 하여간 라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했죠. 만족했죠. 뭔가 얻어지는 것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구나 하는 깨닫게 되어진 것은 왠지 근 시간이 아니었다. 무엇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조명되었을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열어주지 않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들어가서 깨지고 부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이걸 여러분이 잘 분석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렇게 신비주의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복음에서 내가 굉장히 복음을 가볍게 여겼었구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기초가 진리가 아니었고 감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눈길이 열리게 되어져서 제2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필요했다. 했지만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고 아까운 경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각을 주시니까 제정신이 들면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 가서 아버지 돈을 가지고 방탕하면서 뭐 여자들에게 술로 다 허비하게 됐을 때 그는 지각이 오지 않죠. 언제 지각이 옵니까? 돈 다 떨어져. 우정 잃어 병이 들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뭐예요? 제정신이 돌아올 줄. 이게 지각이거든요. 빛이 들어온다면 이게 상징이거든요. 지금 빛이 없을 때는 이게 누워있는 게 라헬인 줄 알고 즐거워 기뻐요. 그러다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잖아. 하나님이 고난 당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임하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져서 애통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어놔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지각과 감정까지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를 발견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허무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뻥쳤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 이 오랜 세월을 허송하였구나. 보내었구나. 근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까? 이게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패배. 내가 그런 헛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교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그래서 탕자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눈감. 그러나 이것을 미리 먹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이거는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분간할 수 있죠. 아무리 깜깜해도 내적인 조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누워있는 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잖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고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뭔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서도 레아와 라헬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이런 속임수를 당하게 하신 것이 그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이다. 야곱은 이날 밤 인생의 가장 달콤한 것도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체험합니다. 하나님 이런 낭비의 섭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에 야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이란 사실을 먼저 여러분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름하는 사자가 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 그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전생애를 보면서 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의 내면에서 인식시키고 인정하는 오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야복강강에서 이제 모든 것이 위기 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제가 축적했던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부끄러운 자란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였던 얘기지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야복강에서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냐 바로 그가 야곱이다. 나는 일평생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온 경쟁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근데 내가 여러분 나눌 때도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디펜스 방어가 그렇게 많냐.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한참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뭐 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자기를 지키고 변화하려는 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탈바꿈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짐이 섭리를 주시잖아요. 아들이 안 되건 딸이 안 되건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너는 야곱에 불과한 사람이야. 야곱의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너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다 야곱으로 끝나버리는 이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스라엘로 되려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머리나 입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변화를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 맨날 신세 탄탄하면서 어쩌다 나는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들춰내기 그러는 것인가.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부패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야곱으로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가를 드러내신단 말 드러내시는데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야곱됨을 부인하며 산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야곱의 변화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어서 그냥 이게 첫날까지 믿음만 생기면 이거 아닌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려면 뭐예요? 전부 야곱 같은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없으면 탈바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래,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정말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어짐, 레아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죄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합니까? 내가 야곱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일생 동안 나는 형보다 더 성공한 자, 형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진솔하게 자기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를 싸우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휴식하시고